14장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로 가장 잘 살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의 이름이 오늘 나온 누구죠? 여로보암 2세요. 자,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 그러면 자, 이세벨의 집안, 아합의 집안이죠.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런데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가 중병에 걸려서 2년을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누가 왕이 되냐 그러면 여호람이 왕이 되게 돼요. 자,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면서 나중에 훗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예후에서 죽게 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여호람이에요. 엘리야 다음에 보시면 엘리사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엘리야의 성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여리고에서 쓴물을 가져다가 단물로 만들고 물의 근원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 생도가 독이 든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해독시키기도 하고, 수렘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아들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훗날 아들이 다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살리는 기적, 그리고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둘러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나중에 엘리사를 잡아오렸을 때 내일 이맘때에 곡식 가격이 폭락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창이 열리지만 군대의 장관 보고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누리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던 이 엘리사 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바로 요람 왕 때 일어났어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이 멸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드는 역할, 그리고 나라를 호고 신앙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엘리사가 통해서 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또한 이 아합의 집안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아합에게는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그 아들 아시아와 요람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더라. 그러나 문제는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수 없는 간증과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신기한 일들도 오늘도 누구 이름으로 행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 암이 낫기도 하고 질병에 치유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재정과 만남과 신기한 도우심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세벨 때 있었던 엘리야의 기적처럼, 그리고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이 오늘날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었을까요? 저는 모세 때가 떠올라요. 모세의 10가지 기적.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고 누군가에게 재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는데 애고의 바로와 방백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욕심들, 자기 생각들을 결코 바꿀 의지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들 많은 영육 간의 경험을 시키시고 또 원리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두렵습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에 앞서 나가서 영적인 교만은 되지 않았을까?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떤 권사님이가 집사님에게 여쭤보면 저는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돼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30년 된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요. 오늘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을 가둬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고 잠시 내려놓을까? 어떤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었고 내려놓읍시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래서요 은혜도 은혜지만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붙일까요? 프레시한 은혜. 아멘. 정말 신선한 은혜를 언제요? 오늘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네.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이 저희 믿음이 되고 오늘 저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네. 과거에 머물지 맙시다. 과거 주셨던 능력과 은혜들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래서 러빙월십은 그러죠. 간증의 유효기간이 언제죠? 2주예요. 2주 지난 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2주 안에 프레시한 은혜. 꼭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만이 아니라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야. 내 밑바닥이 이랬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요. 오늘 하나님이 부으신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예후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가 죽이게 되죠. 근데 너무 많이 죽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 나가서 일할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나라가 피폐해진 상황이 됩니다. 예후는 좀 나았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되었었을 때 이게 문제가 너무 신기해요. 여호야스왕인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10대밖에 없고 홀스맨이 마차를 끌 수 있는 사람이 50명밖에 없어요. 무슨 나라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나라가 말할 수 없는 비참하게 처해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아람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정도로 나라가 국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누구 때요? 예후의 아들
요아야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너무 은혜가 돼요. 미국에 기도한 사람이 줄어들어요. 한국도 옛날처럼 미스바가 구국성회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었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군요. 하나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 우리 한 시간 적용할까요? 목사님, 저는 제 배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주님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목사님 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요아야스 때 이 나라가 이 정도로 피폐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할을 맡기셨는데,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있지만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더라고요. 적용해볼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다 무너지게 생겼고 다 엉망이게 생겼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일하세요. 아멘.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아람 나라가 참담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지 않으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기억나시죠? 그의 아들 요람 때 이스라엘의 마병이시요, 그리고 마병과 병거시요. 뭐죠? 왜 마병과 병거라고 말을 하죠? 아까 보세요. 그 아버지 때 여호야스 때 뭐가 있죠? 홀스맨이 마병 50명밖에 없고 병거가 10대밖에 없잖아요. 그 나라가 피폐해지니까, 나라가 힘이 너무 빠지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대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와서 나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지 않았던 엘리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엘리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날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보았는데, 불병거와 불만이 얼마나 에워싸고 있는지, 천군 천사가 얼마나 에워싸며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지금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몇 년 흘러서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지 보세요. 누구 때요? 요람 때. 잘 아시는데도 화살을 쏘서서, 화살을 쏘기 전에 화살촉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라고 그랬는데 3번을 내리칩니다. 엘리사 화를 냅니다. 5번을 쳤으면 아람 나라를 진멸하게 될 텐데 왜 3번밖에 하지 않느냐고. 근데 이 3번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이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라의 국력이, 그리고 나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어렵지만 이제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게도 요아스 왕 때 누가 죽게 되죠? 엘리사가 죽게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4장을 들여다보시면 나라가 부귀영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보여져요. 엘리사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더 이상 엘리사를 잇는 후계자, 영적인 후계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니느웨로 갔을 때 다시스로 갔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이 딱 거기서 나타나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나라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일 수 있지만 엘리사의 영적인 후계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더라고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요. 25절에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힘드시고 아프고 고통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힘든데 아들, 딸에게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 대해 이루실 거야.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야. 오늘 저녁 식사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될까요?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선포가 일어나면 안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권사님과 목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훗날 그 집안의 자손들이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받으셨고 하나님을 붙잡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응답되었더라. 안 될까요? 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었죠? 엘리사가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네. 하마어기, 북쪽으로는 하마어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인데요. 이게요, 솔로몬 때 나라가 제일 컸었죠. 솔로몬 때 회복되었던 그 나라의 영토를 그대로 고스란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들은. 제게 텍스트를 주시고 같이 기도 제목 주시는 것으로 정말 감사해요. 같이 기도할게요. 네, 듣고 싶어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뭐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기도하다가 주셨던 영감이 뭐죠?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목사님처럼 확신이 들어요. 우리 가족 치유하실 것 같아요. 회복하실 것 같아요. 다시 일으킬 것 같아요. 풀어주실 것 같아요.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일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받았던 것 같이 요라는 지식이 열방에 충만할 것 같아요. 뭐죠?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꼭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랜 시절부터 제게 주셨던 건 은사도 능력도 말씀도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팔을 바꾸고 싶어요. 앞에 안 좋은 일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으면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길이 외길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정면 돌파들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랑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뚫고 나가자는 거죠. 브레이크 스루 하자는 거죠. 거기서 돌파 가보면 예수님을 가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과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이게 요나가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 때의 나라 이상으로 크게 회복이 되네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나라가 그때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부귀 영화 속에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방백들도 백성들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고통받고 있고 방백들은 영육간의 타락으로 해서 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동시대에 나왔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호세요? 아모스예요.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고통했던 나라가 이제는 너무 잘 살아서 변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는 모습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에게 일어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요.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나 믿음이 되지 않아요. 예후 왕조가 내려가게 되면서 예후, 요아스 이 왕 때 나라가 처참해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사명을 이어받아서 요나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간절한 대로 나라가 부귀영화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환경이 어떻더라, 상황이 어떻더라, 제게 운명처럼 본 게 어떻더라, 누구 이름으로 바꿀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는 예수님을 기도한다고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우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복음을 택했더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지금 한국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세계에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이제는 한국이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들 차례예요. 나라와 민족도 흐름을 바꿔야 되겠고, 미국과 한국의 흐름도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을 또 시작을 하세요. 아멘. 아멘.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훗날 언젠가는 주님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달에 그런 은혜가 크게 흘러넘치시기. 아멘.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아멘.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 가난, 실패, 그리고 억울함들, 원통함들, 운명이 아니에요. 훈련이고 연단인 거 맞아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늘의 도구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셨죠? 바꾸셔야죠. 아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흐름과 기류를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